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봉독한 말씀은 성찬식 때 주로 봉독하고 또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단 위에 빵을 하나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갓 구운 겁니다. 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빵, 여러분 보기에 이 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보여요. 그래, 우리 효은이한테 줄게. 맛있게 보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너도 줄게. 나눠줄게. 나누어서 줄게. 오케이, 너 나누어서. 그러면 오늘 예배 참석한 아이들은 다 나누어서 드릴게요. 오케이.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왜 안 주나? 그래서 내 설교가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다 나누어서 드릴게. 이 빵이 한 나라를 바꾼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 빵이 한 시대를 바꾼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셔요? 1782년 프랑스에서 한 작은 마을에서 아녀자들이 부엌 주방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냄비를 손에 들고 막 두들기면서 외친 소리가 빵을 달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은 일제히 그리고 일대 획을 긋는 큰 변혁을 경험합니다. 유럽 전체를 바꾸는 그 힘이 이 빵에서 나왔다는 거죠. 빵을 달라. 자식에게 먹을 빵이 없자 거리로 나선 거죠. 빵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빵은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그리고 왜 기독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할 때 빵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있는 사람도 나눠 드릴게요. 왜 빵을 하필이면 나눌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빵의 얘기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요, 인생에 대한 얘기가 빵에 대한 얘기기도 합니다. 결국 돈에 대한 얘기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빵, 인생을 이야기하는 빵, 유럽이라고 하는 전체 제국을 바꿔버린 그 빵,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러면 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나누면서 왜 다른 걸 나눠도 되는데 빵을 나눌까 하는 얘기. 신학자들은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맛보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맛보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는 듣고 고백하고 참여하는 예배죠. 이 예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만찬, 떡에 참여하고 또 잔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는 빵을 나눔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까 하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대체 빵이 무엇이길래 한 대륙 전체를 뒤바꿀 만한 힘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빵은 나라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봐요. 동인도 회사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하하. 예,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못된 거예요. 유럽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기관이 동인도 회사죠. 아멘 해라. 어이. 아멘. 넌 2개 줄게. 그게 동인도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아시아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식민지 침탈 기구를 만들었는가? 그건 육두구라고 하는 향료입니다. 향료. 제가 찾아봤어요. 육두구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톡 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향료라는 거예요. 이 향료가 그렇게 비쌌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로를, 바닷길을 둘러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오게 되는 거죠. 이 육두구가 인도네시아에서만 자랄 수 있는 그런 향료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거기 회사를 차리고 침탈했던 것. 이게 제국주의죠. 향료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고요. 또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약 한 350년 동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 했다고 그래요. 남의 나라를 빼앗기도 하는 거 무엇 때문에? 빵 때문에. 향료 때문에 말이죠. 향료 때문에 빼앗았던 거죠. 그리고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 해로를, 그 희망봉 그 근처에서 아마 배들이 많이 침몰됐는가 봐요. 도저히 가고 싶긴 한데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항로를 개척하고, 그래서 희망봉, 야 이제 이것만 돌아가면 아시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도 오고 이런 일을 했던 게 서구 제국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뺏어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일을 시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든 게 뭐냐 하면 빵으로 대변되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지구촌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남의 나라를 뺏을 수도 있고 전쟁하기도 하고 하게 만드는 게 빵이라고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좁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혹시 음서제도라는 거 기억하시죠? 음서가 뭐예요? 관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5품 정도 이상 되는 관리들에게는, 관리의 자녀에게는 시험도 안 보고 무시험으로 관리에 합격하게 하고 채용하고, 또 채용한 그 관리들에게는 이 왕이 땅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사회를 끌고 나가는 근간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건 뭘 준 거예요? 야, 빵 준다 소리를 먼저 할 걸.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준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관리,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 되면 무시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사회는 부패하게 된 거죠. 왜 가만히 옆에서 문신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같잖아요. 같잖다는 뭔 말인지 아시죠? 같지 않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게 뭐예요? 무신난이죠. 이게 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문신들 입장에서 썼으니까 난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난 다른 말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고려 시대의 빵은 뭐였느냐? 통치 수단이었다는 거죠. 통치하기 위해서 빵 나눠준 거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땅 나눠줬단 말이죠. 이건 조선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상의 사회죠. 양반과 쌍놈이 나누어진 사회, 신분사회죠. 근데 이 양반들에게는 뭘 줬냐면 땅을 준 거예요. 땅이 양반을 만든 거예요. 양반 짓을 하도록 경제적인 배경을 대준 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땅이 많아요. 근데 쌍놈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사회를 만든 거죠. 왕들은 이 빵을 이용해 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통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만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반추해보고 적용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촛불이 막 온 세상을 덮었죠. 왜 촛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아마 시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젊은 층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시험도 안 보고 점수도 안 좋은데, 얘들아 너 심각한 얘기하고 있다 목사님이 지금. 누구는 시험도 안 보고 점수도 안 좋은데 부모 잘 만나서 가고 싶은 대학에 안 가겠다 그러는데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이거예요. 죽도록 공부하고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못 들어가는 이 사회 안 되겠다 하고 촛불 든 거죠. 그래요. 뭐하고 비슷하죠? 음서제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려시대만 음서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요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나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대학 부정 입학하는 데는 촛불을 들고, 내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국내 유수의 은행 임원들 자녀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입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은행 이름은 다 알 거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 그 은행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성격이란 말이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 하나 있대죠. 예, 그 도박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도박하는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 만들어 놓고는 또 거기도 듣기 좋은 말로 부정 취업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한 거나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나 그 강원랜드에서 하는 거나 성격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지금은 촛불을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답을 해야 됩니다. 통치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정권과 관계가 있으면 듭니다. 근데 정권과 관계가 없으면 침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빵은 과거나 지금이나 통치 수단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의를 이제 국가 단위에서 가정 단위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자란 형제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떤 형제는 돈이 많고 어떤 형제는 돈이 적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났는데 명절 지났는데 같이 모이면 괜히 돈 없는 형제는 기가 죽어요. 말을 잘 안 해요. 아니, 모이는 것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모일 수가 없겠죠. 형이 돈이 없고 동생이 돈이 많다. 그러면 이 집은 또 바뀌어요. 동생이 형짓 하는 거예요. 동생이 지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암소리 못해. 혹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나요? 빵은 권력이다. 힘이란 얘기입니다. 돈이 힘이란 얘기입니다. 이 현상은 사회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버거워하는 거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또 어디서 일어나? 회사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런 근로자들이 다 해요.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익을 가져가는 거 보니까 사용자가 거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볼 때 마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힘을 만드는 겁니다. 뭘 달라고? 빵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빵 조금 더 줄게. 모이지 말고 흩어져. 그리고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하고 타협을 하죠. 이게 노사 협상이죠.
뭐 때문에 협상하는 거예요? 빵 때문에 협상하는 거죠. 빵을 나누어 갖자는 얘기입니다. 너 혼자 갖지 말고, 일은 우리가 했는데 너 혼자 가져가면 안 되잖아 하고 서로 협상하고 스트라이크하고 하는 거죠. 왜? 권력이니까. 빵은 권력입니다. 역사가 말하는 빵은 뭐냐?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금 김정은이한테 지금 뭐가 좀 난 잘 몰라요. 전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 짐작에 뭐가 떨어져 가요? 돈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이 돈을 어디 좀 구해야 돼. 돈 구할 때를 찾아야 돼.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제 좀 반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더 돈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그러지 말고 지금쯤 해서 풀어주자 하는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는 뭘로 통치해요? 통치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도 뭘 하느냐? 지방선거 할 거예요. 뭐 있어야 선거할 수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상식이죠? 돈이 있어야 정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없던 사람이 선거철만 되면 돈이 생겨. 이상한 비밀이죠? 근데 상식이죠? 이제 그걸 선거 끝나면 또 파헤쳐서 수사하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결국은 이런 세상, 이런 구조의 세상은, 이런 구조의 빵이 권력의 수단이 되는 그런 삶의 패턴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다. 돈의 권력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합니다. 어릴 때 철없을 때 자랐던 그 형제 자매의 관계로 돌아가서 정말 순수하게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이 힘의 수단이 되는 그 가정은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나이도 질서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있다고 형짓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만 얘기합시다. 돈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러면 질서 깨지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유사 이래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제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 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둔감해버려요. 무엇으로? 권력의 수단으로, 힘의 수단으로 둔감해버려요. 돈이 내 것이라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돈이 힘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돈을 사용함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만큼 돈 쓸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돈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게 돈의 권력이 나타내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돈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람은 가야 됩니다. 아이고 재벌은 안 그러겠죠. 재벌은 더 합니다. 재벌은 돈 냄새 나는 곳에 얼른 갑니다. 부자는 돈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냄새 맡는 코를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아요. 그러면 솔로몬한테 물어보면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전한 복음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헛되게 살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돈이 있어야죠. 오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이 모아놨으니까 마음도 좀 느긋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 많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산 다툼이죠. 재벌들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신도시 개발 때 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일산 신도시 될 때 설촌 거기서 살았는데 그 촌동네예요. 거기서 그 동네는 1년 있어봐야 까만 세단이 들어온 적이 없는 동네예요. 신도시 발표가 나자마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까만 세단들이 매일 들락날락거려. 왜 그러나 봤더니 유산 많이 가지고 가려고. 나중에 싸우더라고요. 그 좋은 형제들이 싸워요. 왜? 그 많이 가지고 가려고. 부모님은 아마 그 재산 많다고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돈 만지지도 못하고 자식들만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사는 건 헛되게 사는 거다. 헛되지 않게 살아라. 이게 솔로몬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그러면 이번 주간에 빵에 담긴 복음은 도대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빵을 우리가 나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회복될 줄 알아요. 아니요. 돈 있어도 회복될 수 없어요. 돈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회복시킨다. 이것이 빵에 담긴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뭐가 딱 들어가느냐 하면 권력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준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해져요. 돈이 들어가면요.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왕들만 통치 수단으로 돈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통치 수단이 되는 게 그게 돈입니다. 그걸 돈을 요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관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내 본토와 형제와 자매를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예요? 그 빵, 통치 수단으로서 빵의 관계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빵에 담긴 복음이 뭐냐?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빵을 나눔으로 뭘 하려고 하셨는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떠나면 이 돈이 말이죠, 빵이 사랑의 관계를 떠나면 권력관계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려 그래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돈을 주는 가정이다. 그러면 남편이 권력을 휘두르려 그래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가정이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휘두르려 그럴 거예요. 이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이래로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권력 관계는 조종하려고 그래요. 빵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뭘 통해서? 빵을 통해서.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을 파괴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만 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빵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빵에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은 뭐냐? 사랑이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돈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빵이 사랑의 도구입니다. 지배의 수단이 아니고 사랑의 도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빵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좀 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빵을 효나 떼서 나누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건가를 나누어서 주는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떼어서 나누어서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나누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돈 준 거 어떻게 했노? 이런 가정은 안 돼. 내가 돈 준데 얼마 됐는데 다 떨어졌나?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뭐라 해? 니도 이가. 따라해. 니도 이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만든 돈은 감옥 가게 합니다. 그건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가게 합니다. 갇혀버릴 거예요. 같은 가정에 살고 있지만 갇혀버릴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은
이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빵과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몸과 연결시킵니다.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살을 먹어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빵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빵이 어떻게 살로 둔갑할 수 있는가?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빵이 즉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거짓부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화채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 성만찬, 이 떡에 참여하는 건 뭐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입니다. 그것이 살이고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패턴은 뭐냐? 떼어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고 패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기까지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빵에 담긴 복음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너에게 준다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려고 하면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이건 내가 너를 줬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맙니다.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은 또 다른 음서제도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촛불이 막 들고 그럴 때 촛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들어야 된다. 는 의미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떡 예수님의 빵 속에 담긴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 양해문 교회의 가정마다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떼어서 주는 겁니다. 가정마다 아무 요구 조건 없이 내 몸을 떼어서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이 떡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빵에 담긴 복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들어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도 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요. 잠잠한 양같이 얼굴에 침을 뱉어요.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골고다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입니다. 그게 살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과연 이 빵을 먹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됨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이게 빵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빵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피맺힌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빵에 담긴 복음은 사랑의 도구입니다. 돈을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복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